1980년 12월 14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온갖 축복을 해주십니다. 잘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모든 것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 가운데에 제일 귀중한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제일 귀중한 것이 복음을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주었는고 하니 복음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집 주는 것이 복이요, 내게 세상에 물질 주는 게 복이요, 내게 편안 주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 안에 이것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 가운데서 살려면은 나를 위해 주신 복음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은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원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미련한 천대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는 내가 옳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고생,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나를 위해서 끔찍이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깨닫는 바울인 것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요, 얼마나 손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고생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근심, 염려, 육신의 고생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세상에서 부자 되어보고 한번 돈 모아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먹은 것만큼 고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만큼, 부하려 하는 것만큼, 내 욕심만큼 내가 근심하고 내 욕심만큼 내가 고생을 하고 내 욕심만큼 내가 미혹에 빠졌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고생을 하려고 하는 미혹된 마음인 것입니다. 부자야 되고 싶어서 됩니까? 부자 안 되고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부자 되고픈데 되고픈 대로 될 것 같으면이야 못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부자 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요, 누구네는 무슨 장사해서 돈을 먹고 누구네는 뭘 해가지고 잘 되고
누구는 뭘 해가지고 크게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유혹을 받는 것은 마귀가 미혹을 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호흡 가다가 누구에게 표본을 세워가지고 아무개 봐라. 뭘 하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 누구 봐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잘 됐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잘 돼. 하는 미혹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낚시에다 미끼를 끼워놔가지고 낚시를 낚고는데 낚시밥, 낚시에 끼우기 전에 고기를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고기가 좋아하는 냄새나는 그 미끼를 낚시에 끼지 않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모여드는 고기가 낚시에 들어있는 맛있는 미끼가 이것이 참으로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먹고서는 그만 낚시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미혹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 염려 근심 고생을 안 할 터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려고 하고 편안한 생활만 하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인데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는 것인데 복음 밖에서는 결단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되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 보시오. 허둥지둥하다가 넘어가고 빠지고 맙니다. 돈이 달아나지요. 될 것 같지요. 편안을 사람이 쫓아가 보시오. 행복을 사람이 쫓아가 보시오. 편안이 달아나고 행복이 자꾸 달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쫓아가다가는 반드시 그거만 보다가 발밑에 있는 함정은 보지 못하고 거기에 풍덩 빠지고 말고서는 평생을 얼마나 고난 고통을 받습니까? 젊은 남녀들이 남자 여자 모여서 말하고 놀고 하는 것이 좋고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좋고 말하는 것이 좋고 그 사람하고 사귀어보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좋은 거만 보고 쫓아나가다가 발밑에 있는 함정은 보지 못하고 쑥 빠져가지고 평생을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널려있는 이 함정 마귀가 파놓고서는 우리들을 유혹해가지고 이 함정에다 어떻게 빠뜨리는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 미끼를 쓰는 것이요.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음욕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쓰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심 자랑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쓰는 것이요. 마귀가 각 사람의 소질을 알고서는 그 사람을 낚고서 함정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써먹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고 거기에 마음이 속하게 되어가지고 함정에 결국은 들어가서 마음을 찌르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고난 고통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가 아버지가 되고 분명히 우리를 중생시켜 놓았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섬겨 나갈 것 같으면 사람을 지어놓는데 지어놓기만 하고 살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새가 먹을 것도 준비하고 땅에 나는 풀도 자라라고 꽃도 피고 그 찬란하게 하는 그 모든 걸 주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람이 무슨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거니 하나님이 형상과 같이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귀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에 빠질 것 같으면은 자기가 자기 살림하고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이 축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잘 믿고자 하는 마음만 써나가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서 해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장사하는 자에게 장사가 잘 되고 농사하는 이에게 농사가 잘 되고 자녀 기르는 이에게 자녀가 잘 되고 뭐이 다 잘 되고 마음대로 되는 것만 은혜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실제상 유익이 되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님 밑에서 자라면서 자기 하고픈 대로 용돈 주시오 하면 주고 장난감 사주시오 사주고 어디 가겠네 하면 가게 하고 뭐 주시오 하면 주는 대로 받는다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뜻과 목적을 세워가지고 이 자녀는 어떻게 길러리라? 인격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자녀를 길러리라는 이 목적을 세워가지고 길러나갈 때에 아버지 어머님의 뜻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지 자녀의 뜻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것만 원하는 것을 이걸 좋게 여기면은 아버지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어떤 자녀를 만들어 길러나가려고 하는 이 좋은 뜻은 고역하고 그게 뭐야 나는 싫어 받지 아니하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인격을 만들어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기껏해야 돈이나 장난감이나 자기 좋아하는 그대로 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망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만 해주시는데 덕이 없고 인격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게 돈 많으면 얼마나 타락한 일을 하고 말겠습니까? 얼마나 망한 일을 하고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도 은혜가 되고 없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참고 할 수 없이 절제하는 것이 이 얼마나 덕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깨달아 이건 은혜다 이건 손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바울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로 믿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살려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정신만 가지면 집에서 사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위하는 정신만 가지면 부모 위하는 정신만 가지면 분명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복음을 위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아나갑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목적 없이 자라나는 자녀, 참으로 불쌍한 자녀가 아닙니까? 밥이나 먹고 돈이나 가지고 놀아리나 하면 좋은 줄로 알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우라고 맙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목적 없이 살 것 같으면 그날 지내는 것 같지만 정말 이것은 아까운 시간 허송세우라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일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압니다. 참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 나인데 나는 나를 잘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모르는 것이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제일 모른단 말씀이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것 같죠? 아, 내가 나를 왜 몰라? 그런데 모른단 말씀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요. 알면은 그대로 있지 않죠. 알면은 태평세월 태연자에 가지 않죠. 알면은 이대로 해서 이만해서 됐구나. 내 인격, 내 덕망, 내 장래, 나는 이만해서만 됐구나 하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를 너무나 모르는데, 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는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자신이 여러분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고 계십니까? 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이 항상 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자꾸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 끌립니까? 무엇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위하고 계시는 거라 말씀이죠. 믿는 일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합니까? 교회 나오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합니까? 주일날 와서 3일날 와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까웁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하는 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놓쳐가지고 마음이 상합니까? 기도가 안 되어가지고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횡설수설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어서 안타까우면 복음을 위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안 생기고 장사가 안 되고 무엇이 편안치 않아서 마음이 그것이 중요하게 끌립니까? 그러면 아직도 돈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아직도 내가 복음을 위하는 데는 여지없는 그 방향이 틀려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하는 것은 내게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게 끄는 힘을 줍니다. 음란을 위하는 사람은 육체의 음란을 위한 사람은 자신 안에서 육체의 음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자꾸 힘이 돼서 일어나고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데 그래 나도 가지. 힘든 거 문제없어. 여기까지 거치 문제가 있나? 위하는 것을 하는 데는 아끼지 아니하는 힘을 쓰는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정신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 죽으나 사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납니다. 위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간해 줍니다. 한마디의 말을 예사롭게 듣지 못하고 섭섭한 말, 비난하는 말 그것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복음에서 사는 착한 양심을 힘있게 쓰는 것인데 말 한마디가 들어지고서는 역정이 나고 속이 상하고 뒤틀리는 그 일하면 내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 한마디도 이렇게 못 듣다니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참으로 얼마나 타락된 것인가? 복음을 위해 살 정신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를 역겹고 역정이 나면은 같이 대거리하고 미워하고 속에서 상당히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꾸짖고 욕을 실컷 해내고도 마음이 편안할 것 같으면 육체를 위해서 살고 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가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두 다 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전부 다가 달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중 자는 사이에도 생각 가운데 달립니다. 내일 아침 내일은 뭘 하리라 하는 계획 가지고 모두 다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합니까? 달리고 달려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 고속도로까지 내놓고 얼마나 지금 빠른 세상 빨리 갔다 빨리 오고 뭐하고 무엇이 그렇게 빨리 다름질하는 이 힘을 다 쓰고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일생도 전부 다 허송세월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벽제리 지날 때마다 공동묘지를 보면은 울뚱불뚱한 무덤들, 또 화장터에서 무럭무럭 나는 연기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갔을까? 참으로 그 일을 볼 때마다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심각하니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달리기는 달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 조반 해먹고 부지런히 가라 와라 뭐해라 하고 성질을 내고 그 푸드다 그러고서 애를 쓰지만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망하는데 다름질을 합니다. 열심히지요. 얼마나 다름질을 잘합니까?
돈을 갖다 주고서는 화장품을 사다가 모양을 내고 의복을 사입고 남자 만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크리스마스 날이니 밤샘을 하러 가고 그래서 가수는 망치고 맙니다. 망하는데 다름질을 하고 만다 말씀이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무리 다름질을 빨리 많이 해도 빨리 망하고 빨리 멸망하고 말죠. 이전에 감을 넣어서 저수지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잉어가 어떻게 큰 잉어들이 많은지 그 잉어가 많다고 해서 잉어가 많다고 해서 굼을 가지고 잡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 제가 자라나던 교회에 김순동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가자고 그 잉어가 많다고 하는데 가자고 자꾸 그래요. 아무개 두가고 하는데 가자고. 그래 갔지요. 갔는데 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잉어가 그 죽감탕 같은 그 감탕물에서 너무 숨이 차니까 불룩 나오고 합니다. 그래 그물을 가지고 끌고 가면은 얼마나 세차게 달아나던 잉어가 그 그물을 받아요. 그 그물을 툭 놓고서 이제 끌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잉어가 잡혀나요. 그런데 그 저수지 관리인이 그것을 보고서는 쫓아와가지고 뺏으려고 쫓아옵니다.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관리인 하나니까 뭐 여기 쫓고 저기 쫓아요. 그걸 몰랐지요. 그런데 고기를 한창 잡고 있는데 저기 온다. 그러니까 고기 잡던 사람들이 다 도망질을 하는데 자 어떻게 발이 빨라서 잘 도망질 하는지 뭐 아무리 다 쫓아가도 참 빠릅니다. 어떻게 빠른지 몰라요. 아이고 이렇게 혼나는 걸 뭐라도 잡으라 드리겠 나는 잡으러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 바깥에 가서 난 이런 줄 모르고 왔는데 아이고 그렇다고 그러고서 있는데 한참 있다 가서는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점심때가 됐으니 자 이제는 어죽을 끓여 먹자고. 어죽이 참 좋다고. 그러더니 잡은 고기 가운데서 작은 고기들을 갖다가 냄비에다 삶더니 쌀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었더니 불렁불렁 끓여 놓습니다. 이 맛이 있어 보여요. 그래 한 그릇이 다 떠주는데 제게도 한 그릇이 왔는데 이걸 먹어보려니까 저는 뜨거운 걸 못 먹습니다. 자 이게 뜨거워서 들어가야죠. 그래서 조금씩 먹고 있는데 저는 가시를 더 못 먹습니다. 가시를 발라내니 먹을 수 있어야죠. 옆에 사람 보니까 뜨겁고 가시가 있고 뭘 하더니 후물후물하고 다 넘깁니다. 아니 여보 그 가시 먹고는 걸리지 않소? 뭘 먹고랑 넘어가기만 하면 가시가 다 녹고 말아. 그런데 뜨거운 것이 그냥 잘 들어가요. 그래 남은 한 그릇 다 먹는데 반 그릇만 먹고서는 결국은 남기고 말하는데 이야 다름질도 잘하더니 먹기도 잘하는 것이구나.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정리소를 하고 있는데 돈 먹는데도 빠르다 말씀이요. 그런데 돈도 잘 먹고 먹기도 잘 먹고 달아나는데도 잘 달아나고 그런데 어디 놀러 같이 가서 점심을 사게 되면은 아예 돈을 내놓는 법이 없어요. 이야 그것도 잘하는 모양이다. 아예 갖고 가면 점심값 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구두쇠라고 욕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 생각이 구두쇠라고 욕을 먹어도 내가 돈을 모아야지 아마 하는 모양이요. 자 돈도 안 내길 잘하고 먹기도 잘하고 다른 길 잘했는데 6.25 동란이 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이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치안대를 조직해가지고 이제는 그 인민군대하고 대항을 하고 도망가고 추격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역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는 데는 1등입니다.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는지 한 번은 인민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는데 앞장선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는데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데 인민군대가 주도내에 있는 동네를 쑥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잡혀가고 말았죠. 죽고 말았어요. 발이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어디가 있는데 참으로 옳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잡혀가서 비참한 죽음을 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잡혀가서 손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다니까 손이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천장에가 매달렸는데 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거 보고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 그 기가 막힌 것이요.
그렇게 가지고 끌고 가다가 걷지 못하니까 그만 쓰러지고 하니까 노중에서 저 다른 데로 후송을 하는데 길 가운데다 내놓더니 총으로 쏘아가지고 죽이고 말더라 하는 그걸 보고 와서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도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자고 하는 정신 가졌으면은 아까운 재산, 아까운 집, 아까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버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생명 하나가 귀중하니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생명을 주실 것 같으면 분명히 길러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는데 안 길러나가실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생을 지켜놓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중생했는데, 중생한 신자를 보통 사람도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안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분이 명색한 집사일까지 보았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준 것을 믿으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자를 모두 다 살려주는데 영혼의 생명 중생시켜놓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안 살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오늘 이 세상이 운동장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달리고 죽을 때까지 다름질을 하지만은 망하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나는 내 방향이 어디로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분명히 죽으면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15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기록을 또 한 번 읽어봤습니다. 한 번 읽어보고서는 그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읽어보았더니, 그래요. 사실은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만은 미국 갔다 왔던 이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미국의 일부를 가서 구경을 하고선 완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을 때에는 아마 그게 그런 모양이다 싶지만은 미국 전체의 속속들이의 내용은 다 와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죽었다가 가서 잠깐 동안 죽으면서 체험을 하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실들을 전부 다 와서 우리에게 납득이 가도록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들은 깨우쳐 주었지만은 실제상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언저리 한번 미국 가서 그 공항에 내려서 어느 도시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뭐 좀 하고선 돌아와가지고 나 미국 갔댔습니다. 나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것보다도 더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죽은 후에 대한 일을 세밀하게 말하지 않은 거니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너무 거리껴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일이 될까봐 하나님이 영생에서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세상에 주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세밀한 걸 안 주는 것은 믿으면 확실하게 심령으로 깨달아 아니까 안 줬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살 것 같으면 아무리 빨리 다름질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송세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년이 다 지나가고 생각해보니 정말 금년에 한 것이 없어요. 자, 12월 달 지내서 마지막 설교를 돌아보자 하는 그 말씀으로 강도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한 이후로는 참으로 내가 뭐를 한 가지 해놨나. 버릇 한 가지를 고치지 못하고 뭐 하나를 세워나가지 못한 걸 볼 때 이 해도 내가 다름질을 해도 정말로 향방 없이 다름질한 사람이 아닌가. 참으로 얼마나 허송한 것을 생각할 때에 1년을 또 그냥 허송하게 되고 마른 것 같아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381장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감화하시고 이끌러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 믿는 일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그래요. 믿는 일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적은 자에게 주는 것까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 한 가지 떠주는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면은 내가 오늘날 다른 일 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은 상이 없는 것을 생각하니 1년 동안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게 좋으니까 마음에 맞으니까 내게 유익하니까 이기주의만 위해서 냉수도 떠주고 이기주의 내게 유익하니까 무엇도 하고 내게 좋으니까 무엇도 했으면 나를 위해서 살았지 주님을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니 사랑을 받는 일만 이기주의 다고다고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다고 사랑한다고 해다고 편안하게 해다고 뭐다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어린아이요. 장성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상을 얻도록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모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은 소비되는 것이요. 허비되는 것이요. 이건 잃어버리는 것이요. 남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래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하나님이 은혜 받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은혜 받는 법은 축복받는 법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주면 주리라. 우리는 조그만 거 주면은 나는 후이 되어 넘치도록 받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서 못 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못 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마음으로 줄 수가 있어요. 자, 헤아리지 말고 남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 때에 여러분도 그럼을 주십시오. 남의 흠점을 누가 논란하고 비난하고 흉볼 때에 여러분은 그거를 감싸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더불어 그거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는 줄 수 있는 바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었고 마음이 있으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도 줄 것이고 돈도 줄 것이고 있는 것도 안 주는데 있는 마음도 안 주는데 물질에서 봐요. 돈에서 봐요. 자기나 위해서 쓰는 못된 것밖에 되지 않겠으니 있는 마음도 하나 제대로 써주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줄 것 같으면 욕심쟁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주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준다는 상급이 있겠는데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냉수 아니라 점심까지 사줍니다. 예, 나만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게 유익만 되게 된다면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써줍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상 속아 넘어가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지키고 끊을고 남에게 마음을 이해하고 관대한 마음을 써주면 반드시 그것이 상을 얻는 것이니 상은 마련되어 있지만 마련되어 있는 상을 받기를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 못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만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배우며 살아야지요.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배운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한 번 만났다 헤어지고 내가 말하고 말 듣고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내가 손해를 받고 손해를 입히고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이건 나쁜 것이구나. 이건 안 된 것이구나. 양심의 깨우침을 배워서 양심 쓰는 일에 해나가는 그 일을 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됩니다.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써먹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배워나가야죠. 사람 상대하는 거,
일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25절에 가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요. 무슨 다름질 하거나 무슨 세찬 운동을 할 것 같으면 힘이 나야 될 게 아닙니까? 이기기를 다투려고 하면 이기기를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이 나야 되겠는데 이 힘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의 맥이 빠지고 믿음의 힘이 없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거 아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데서 힘이 생깁니다. 참고 견디는 데서 힘이 생깁니다.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데에 능력 있게 달려가는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건 절제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절제하는 데서 반드시 힘이 나요. 참고 견디는 데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절제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믿음의 힘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는 일에 힘이 될 것이요. 달려가는데 힘이 날 것이라 말씀이죠. 만약에 절제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달려가는데 맥이 빠지고 숨이 작아지고 다름질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냉수 목욕을 하는데 이전에는 가서 거기 철봉대에 매달려가지고 힘들이지 않냐고 7번씩 터거리를 했습니다. 그래 요전에 한 번 가서 이제는 얼마큼 하나 보자 하고 한 번 터거리를 해봤더니 한 번도 하지 못하게 한 번도 아니 7번 하고 내가 힘만 쓰면 10번까지 하는데 한 번도 못해요. 한 번도. 이게 어떻게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그렇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할 때는 거뜬히 7번 하고 내가 힘만 쓰면 10번은 넉넉히 했는데 한 번도 못한 지경으로 타락하고 떨어진 이걸 생각하니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한번 그 몸이 가볍게 한번 해보려고 해보니 되지 않더라 말씀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연단도 매일같이 운동하는 걸 끊임없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10번 이상 한다고 할지라도 쉬니까 그만 떨어지고 말더라 말씀이요. 쉬지 마십시오. 쉬면은 우리의 체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모되고 맙니다. 그래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한 번 억지로 했더니 어깨가 뻐근하고 쑤시고 그냥 담이 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니 얼마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믿는 일에 하는 이것 참여를 하는 것 못 들을 말 듣는 것 못 받을 말 들을 때에 담이 결리고 옆구리가 쑤시는 것이 죽을 지경을 당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얼굴이 푸르라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죽을 지경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육체로 연단을 하였으면 한 번 터거리 해가지고 담 들드는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쉬다가 한 번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몸에 부조리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담이 들리더라 말씀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단은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무가지라도 잡고서는 이제는 그냥 매달리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번 놓아보니까 다시 잡기는 어렵더라 말씀이요. 그런데 목욕을 하는데 집에서나 이 산에서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명산만 가기만 하면 추워요. 이걸 세계는 시험거리라 말씀이죠. 저녁에 잘 때 냉수 목욕을 하려고 꺼두었습니다. 얼음을 꺼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끄지 못할 이만큼 두껍게 얼어놨어요. 어떻게 두껍게 얼어나지? 아주 그냥 가기가 싫어요. 그래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이지 목욕을 합니다. 했는데 말입니다. 어제는 이제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차 시간을 물어보니까 7시 10분이라고 해요. 그래 이 차가 7시 10분이니까 내가 7시 10분까지는 거기에 도착해야 된다 하고는 나가려고 하는데 짐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7시 5분이 됐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 우집에서 아래까지 4걸음 가지고는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게 해줄 걸 믿습니다. 우선은 내려오다가서 양들이 사는 그 집 근처 오니까 벌써 차 소리가 나요. 거기에부터 뛰기 시작했죠. 언덕 고개를 가니까 그 강단함시 있는 집 근처에 가니까 차가 보이는데 쑥 지나가지않아요. 아이고, 이젠 못하구나. 못하긴 왜 못하. 하여간 달리는 데까지 뛰자. 못하면 내가 걸어까지 가지라. 생각하고 뛰니까 가더니 동네에 가서 차가 모져 있어요. 자, 무거운 가방 하나를 메고 달림질을 하는데 손바지는 두툼하게 입고 두둥발하고 이 영감태기가 뛰기 시작을 하는데 숨이 차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냥 숨 찬 거 무시하고 그냥 뛰었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떤 한 늙은이가 여보시오, 당신 뛰어오는 거 보고 내가 지금 이 차를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발을 동동 굴고선 다 어깨를 훔치고 있는데 한참 뛰어간 나는 김이 무릉무릉합니다. 떠안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추워하지? 하나도 안 춘데 어깨를 떡 펴고서는 이제니까 숨도 안 차더라 말씀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름질하는 경우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뛰면은 숨차. 아이고 뛸 수 없어. 안 뛰었을 터인데 보스가 나보다 앞서가게 만들어 놓고 나를 할 수 없이 다름질을 하게 만들어 놓고 다름질을 하게 나니까 내 기운이 솟아나고 춥지 않게 하게 어제 하루 종일 춥지 않게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를 주었구나. 다름질하고 힘쓰는 경우를 준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더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힘이나 정신적인 힘을 다 써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참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마음을 쓰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육체의 노력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 기회를 위해서 내가 보통 평상시에 절제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시간 맞춰 자고 시간 맞춰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만 했으면 다름질을 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나는 그렇게 달려보지 못했는데 숨이 차지 않더라 말씀이요. 가끔 운동 달려가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몇 발자국 안 달려가면 발은 가벼운 것 같은데 심장은 부담이 생겨가지고 그냥 헐떡해가지고 뛰지 못하겠어요. 아이고 늙은이 주책 부리지 말고 뛰지 말자. 그러고서 그만 뛰는 걸 포기했는데 어제 뛰어보니까 이제는 당당히 뛸 수가 있어요. 이제는 자신을 버리지 말고 이제는 자신 가지고 하나님이 뛰는 일을 허락하면 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는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 뛰어야 할 다름박질을 해야 할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히 걸어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걸어만 가고 편안히 누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얼마나 맥 빠진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만 가는 것 같은 안일한 생활만 아니라 다름질해야 되는 힘을 다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경우를 주신 것은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도 은혜구나. 내가 힘을 써가지고 마음을 다해 참고 견디고 내가 그 육체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견뎌내기는 이것도 은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릴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걸어가는 것만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다름질하는 것도 걸어가는 이상의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생활, 걸음만 해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다름질할 때가 되면은 염려하지 말고 달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름질하게 했으니 다름질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히 주시죠. 마음도 육체도 분명히 허락해 줘요. 그래, 그 춥지 않게 지나고 그 참 기운차게 지난 걸 볼 때에 그 밥을 가져온 청년이 어저께 산에 왔어요. 그래, 아주 저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추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안 추요. 됐어 그러면. 자, 제가 춥지 아니하니까 기운이 나니까 남에게까지 기운이 있는 말을 하게 된다 말씀이요. 오늘날 믿는 신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받아가지고 정말 위한 자가 되고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74장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1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졸제하나니 졸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마음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졸제. 이전에 원투 선수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자기 체급에서 다른 체급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몸무게를 줄이면서 몸무게가 늘지 않게 하면서 용량은 용량대로 힘은 써야 되겠으니까 섭취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운동 경기를 해서 이기리라 하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마다요. 매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졸지하나니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일 한 가지를 하고자 할 것 같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다투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든 일이 절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되는 대로 사는 것인데 이기기를 다투는 마음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망하는 것이다. 내가 넘어가면은 반드시 나는 창피하지 않지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으로 지는 것은 참혹한 낭패인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하나니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졸제만 시키는 것이니까 아이고 어려워. 그 어려워 예수 믿겠나. 까다로워. 아이고 남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예수님 잘 믿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믿는데 그 뭐 별스럽게 입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생일잔치 하지 말아라. 이래 가지고야 뭐 그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되는가. 이기기를 다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이 받을 정신이 있으면 절제하지 아니하고는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이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볼 것 같으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게 절제인데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고난 고통받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육체에 참고 견디는 환난 받는 게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정신 사상이 성령이라 말씀이요. 영은 정신 사상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 사상인데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정신 사상이 바로 성령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바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정신 사상 가지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정신사상은 무엇인가니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 십자가는 육체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는 다스린다 말씀이죠. 다스려 나가는 것이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남의 의견에 복종을 하고 어른의 말에 순종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해나가는 이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가고 절제하지만은 뜻이 없는 사람은 남이라도 다스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어린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스려 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스려 줘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님과 선생님의 다스림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어린아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망아지 풀 많이 먹고 넓은 뜰에서 마음대로 뛰어댕기는 그 버릇만 있는다고 하면 버릇 없고 훈련 안 되는 망아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큰 다음에 굴레를 씌우려고 할 것 같으면 아이의 굴레가 부자유로워서 쓰지를 못합니다. 어린 송아지 젖을 떠이자마자 꽃비에다 매가지고서는 그럽니다. 그 왜 그렇게 좀 큰 다음에 꽃비에다가 매든지 하지 왜 그렇게 합니까? 큰 다음에 자유롭게 있다가 꽃비에다가 매놓을 것 같으면 부자유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단속을 해서 자기 자유성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자기 자유대로 하지 못하도록 절제해서 그 다스려 나가는 그 일이 이것이 부모님의 참 사랑이요.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그 원인이 뭔가니 자녀들을 풀어주기만 하고 하갔다고 하면 하게 하고 가갔다면 가게 하고 못 갔다면 못게 하고 칭찬하고 오냐오냐만 해주고 그 뜻만 자꾸 길러놓고 그 성질만 자꾸 위에 놓으니까 이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누가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좌절을 시키면 그 좌절감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정신불면증이 거기서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이것을 달게 받는 정신 사상을 길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집안에서부터 억지 부리고 떼 부린다고 하면은 그 억지를 자꾸 길러줘 보시오. 떼를 길러줄 것 같으면 이 다음에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의 떼나 그 사람의 고집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받아줍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받아주겠지만 다른 사람은 결단코 받아주지 않냐고 억제를 할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정신에 이상이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이 세상 사는 데서 우리가 억제를 받는 것을 달게 받아 나가지 못하면 순종을 배워 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적응이 되질 않아요. 이 세상에 적응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육하고 훈련인데 이 교육이 훈련이 무엇인가니 정신 사상이 다스림받고 육체가 다스림받는 것이 이것이 교육이라 말씀이죠. 배우는 거 이것만 교육이 아니요. 마음이 다스려지고 육체가 다스려지는 것이 이것이 교육인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분명히 이 정신 사상을 가지고 길러나가면 분명히 그 사람 인격 만들어서 세상에 적응시켜서 살 수가 있지만은 오냐오냐만 해서 길러놓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세상에 나가 오냐오냐 칭찬만 해줍니까? 버려놓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절제를 시켜 나갑니다. 택한 백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절제를 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절제를 시켜 나갑니다. 자신들이 절제를 할 정신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 오늘 어디 놀려 가려고 합니다. 절제할 정신이 있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허락을 맡으면 가만히 있자. 너희 어머니하고 좀 의논해보자. 어머니하고 의논하면 안 들기 뻔한데 뭘 의논해요? 나 좀 보내주시오. 가만히 있어라. 아가고 의논해간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가지 말아라. 절제한 생각이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뭐 물어볼 때는 내가 10중 8구는 가지 말라 줄 알아서 가지고 그만두지요.
절제할 정신이 있는 자녀 같으면 당연히 그걸 받아들여서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절제 다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사람 같으면 아버지 어머님의 허락을 어떻게 하는지 교묘히 받아가지고 가는가, 아니면 안 받아가지고 그걸 삐져나가든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할 때의 마음에서 거역 역정이 나가지고서는 그것이 자라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자라나는데 순종성이 자라나지 않으면 거역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순종성이 자라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지만은 거역성이 자라나고 거역성이 쌓이는 것 같으면 이것이 불만과 불평이 되어가지고 그 터져나갈 구멍이 생길 때는 그걸로 한꺼번에 터져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 많지만은 절제가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근본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픈 대로 살 것 같으면 무엇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시킵니다. 에베소 4장 17절을 우리가 가끔 인용을 하지만은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은 그 생명은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영광의 광채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는 것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니까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절제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명히 떠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툽니까? 기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어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 안 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어요. 절제해보면은 잘했다. 참 잘했구나. 절제해볼 것 같으면 후회가 나지 아니합니다. 절제 안 한 데는 후회가 나지만은 절제하고서는 잘했다고 하는 내심에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고서 후회하지 말고 절제하고 기쁨을 체험해 보시오. 마음대로 하고서 후회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참고서 잘했다. 안 가길 잘했다. 친구가 찌르릉하고 전화 옵니다. 아무개입니다. 예. 놀라 좀 나오라고. 그렇게 왜 안 나와? 각거 받은 차이에 참 잘 되구나. 어디 있어? 몇 시에 나갈까? 그래, 내가 꼭 나갈게. 좀 기다려. 그러고서는 일을 하다가 다 말고선 저거 치워놓고선 막 그냥 갑니다. 뭐 집안일이야 돌아볼 거나 말 거나 하는 실컷 놀고서는 나가서는 우리 집안 그저 살림살이가 잘 되는 걸로 자랑과 그저 모든 것만 하고선 돌아옵니다. 자, 집안에는 허허벌판, 자, 어린아이들은 장난하고 빨래와 일이 한것 쌓여 있는데도 그거 다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뿌리미해가지고 다 여기 틀어봤고 저기 틀어봤고 저녁 해먹기가 바쁘니까 또 아무렇게나 해먹고서는 그렇게 하고 또 하루 지내고 맙니다. 자, 이렇게 매일 지내고 날 것 같으면 그 살림살이가 무엇 되겠습니까? 만약에 전화가 올 때에 아무개인가? 그래. 그 참 오래 갈 만이구만. 전화상으로 대답을 하고 나 지금 바빠서 못 가겠어. 뭐이 그렇게 바빠? 말도 못해. 얼마나 바쁜지 몰라. 사람이 살림하느라고 생각해서 일을 찾아 하자고 하면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일을 안 하면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일을 안 하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하자꾸나 찾아볼 것 같으면 어떻게 일이 많은지 시시콜콜이 많은지 머리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 없는 부인들 일을 안 하니까 없다 말씀이요.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참으로 일을 하면은 일이 많아지고 일을 안 하면 일이 없어지고 맙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르는데 그냥 보통으로 넘겨나가거든요. 전화 받는 말이 났으니까 이 전화 받는 일들 한국 사회에서 전화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집집마다 전화가 다 생기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있어도 전화를 받을 줄도 모르고 쓸 줄을 모릅니다. 참으로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찌링 하고만 예 하고선 대답합니다. 상대방에서
뭐이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뭐예요? 하고는 막 그냥 뚝 끊고 어떻게 그 예의와 도덕이 없이 받는지 모릅니다. 전화 먼저 거는 사람이 상대방 전화가 자 378에 6656 이렇게 해서만 378에 6656입니까? 상대방 전화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개입니다. 상대방 전화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 아무개 댁입니까?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혀둬야지. 거기 아무개지요? 누구 좀 바꿔서요. 이거 상대방은 말하지도 않냐고 이런 불의한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전화 걸더라도 거기 아무개 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저는 아무개인데요. 누구 좀 바꿔주요. 이래서 예의를 지켜야지. 그저 참 문서 없는 일 하듯이 꼭 그와 같이 두서를 해나가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규모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댁을 꼭 인정을 한 다음에 나는 아무개입니다. 여기 누굽니다. 아무개 좀 바꿔주시오. 이래서 써야지요. 자,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지요. 그래요. 쓸데없는 전화는 뭐라 지릉지릉 합니까? 돈 몇 푼 안 되는 전화요라고 해서 그거 마음대로 합니까? 자, 전화를 안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를 2대씩 놓고 살았는데 전화 안 놓으니까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화할 것 같으면은 공중전화 쫓아가야 되고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고 많은 불편이 많아요. 근데 전화 안 놓으니까 편리한 점이 불편한 점보다 더 많더라 말씀이요. 뭐 그렇게 편리합니까? 시간 뺏기지 않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를 것 같더라 말씀이요. 시간이 안 뺏기더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일, 나 같은 사람이야 성경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교인 돌아보는 일이 젊으니까 일하기 위해서 시간 안 뺏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안 놓는 것이요. 여러분 사업상 필요한 것이야 놓아야 되겠지요. 그나 쓸데없이 가정생활에서 전화 있을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들 전화 가지고 뭘 합니까? 친구 불러내요. 불려나가지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세상이 모두 다 전화 가지고 뭘 한다 하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 전화까지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전화가 여러분의 집에 유익을 줍니까? 해로움을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것이 살림살이에 유익이 합니까? 내가 일하는데 뭐 유익이 합니까? 살림살이에 손해가 됩니까? 자녀들 버려놓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요. 전화가 없으면 멀리서 친구가 불러내지 않을 터인도 전화 한 통만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쉽게 불러낸다 말씀이요. 그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치성으로다가 집에다 놓고서는 쓸 것 같으면 버려놓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의 집에도 전화 있는데 우리도 하나 놓자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놓지 마세요. 모든 일에 절제하면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이요. 참으로 이 전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 남녀가 나쁜 데로 흐르고 시간 뺏기고 허무한 허송세월을 하는지 말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연히 사치하는 정신사상, 낭비하는 정신사상, 세상의 그 풍속을 쫓는 정신사상 버리고 좀 불편하게 살아가는 법을 좀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주님을 생각하고 한 가지라도 끊고 한 가지라도 참고 나가면 분명히 내주는 거죠. 필요하면 와야지요. 그러나 상고에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놓지 말아야죠. 모든 일에 절제요. 물건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물건이 내게 꼭 있어야 되겠는가? 이거 내가 애상이라도 사야 되겠는가? 필요한 것이라도 애상이라고 살라고 할 것 같으면 돈 모았다 사요. 왜 애상으로 삽니까? 외상으로 사는 건 빚지는 거나 마찬가지요. 필요할 것 같으면 돈을 모았다가 사요. 왜 월부로 삽니까? 월부 사듯이 꼭 봉투를 해가지고 월부를 집어넣어서 쌓아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걸 배워야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절제 못 배울 것 같으면 이기기를 다투는 이기는 일을 하지 못해요. 지고 말지요.
이 절제는 모든 일에 관한 절제요. 자, 집안 비우고 나가다니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돌아온 다음에 어머니가 계셔야 좋겠습니까? 어머니 없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빈집에 들어오는 것 같지 않겠나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온 다음에 부인이 안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상, 가정생활상 참으로 그 절제해서 나가고 돌아가는 것까지 다사려 나가지 않으면 이기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할 정신 사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요. 모든 일에. 어느 특별한 일만 절제하는 게 아니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겨야 믿는 것인데, 절제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절제 못하면 그게 믿음 쓴 거지 못해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하는 그 의지, 얼마나 굳셉니까? 기어이 얻어야 된다. 얻고자 한다. 자, 사람이 그 의지를 써서 얻고자 하는 그 정신 없으면 힘없는, 메칼이 없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 것은 잘 얻으려고 하는데, 뭐 힘 많이 쓰죠? 얼마나 세상 것을 얻고자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 관주 나온 거 보니까 야고보 1장 12절에 나왔는데, 이 야고보 1장 12절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자 할 것 같으면 시험을 참아야 되는 것이니까 절제도 시험이라 말씀이죠. 이 절제도 시험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얻고자 하면 시험을 이겨야 된다 말씀이죠. 반드시 우리가 얻고자, 이기고자, 믿고자 할 것 같으면 시험을 이긴 자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데 왜 시험이 있는고 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음란을 더 사랑하는지, 그 시험이라 말씀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 가르치는 중요한 골자는 무엇인가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끔 시험이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는데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들을 사랑하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은혜로 받은 것을 사랑하느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항상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 시험을 할 것 같으면, 과학적인 시험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본질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지나갈 때마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육체를 더 좋아했구나. 내가 뭘 더 좋아했구나 하는 본질이 그만 이 시험에서 드러나고 맙니다. 어떤 물건 하나를 시험할 것 같으면 거기다 어떤 약품, 시험 약품, 시약 하나를 타볼 것 같으면 빨개지는지 포래지는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그 본질이 나타나지요. 이건 무슨 성분이구나. 이 시험은 우리 본색, 그 본성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성 성품이 나타나면은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아서 정신 차려서 믿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414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고 싸운다. 보통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것 아니요 보통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이다. 다름질하고 싸우는 것이다. 저는 성경 말씀 기록한 여러분 가운데도 특별히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더 좋아합니다. 그 바울 사도의 말씀 가운데는 곳곳마다 어느 곳이나 힘없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정신사상은 얼마나 힘찬지 몰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참 달려간다. 일생 자기가 목표가 세워져 있으니 이제는 느슨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달려간다. 목표가 없을 때에는 몰랐지만 목표가 생겼으니 이제야 내가 주소할 것이 뭐 있나. 달려가는 자는 옆을 볼 거 뭐 있나. 뒤돌아볼 거 뭐 있나. 모를 건 뭐 있나. 달려가는 건 전심전력이다. 목표가 없이 살았을 때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까 어디 갈까 하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목표가 생긴 이상 나의 길은 달려가는 길이다. 이 바울이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았단 말씀이죠. 또 싸우는 것이다. 이 나의 가는 그 목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일이 달려가며 싸우는 일을 한 것이다. 자, 하나님 믿는 신자의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목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좀 힘쓰고 저렇게도 좀 힘쓰고 빙빙 돌아가다가 그만 맙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 힘쓰다 왜 힘을 못 쓰다 합니까? 목표가 뚜렷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축복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진데 이 목표 하나 세울 것 같으면 그래 하나님 믿는 것이 믿는데 유익하는 것인가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가 믿는 것이 어떻게 해야 옳게 되는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그것을 목표로 세워놓고서는 나가니 달려가고 싸우는 일을 하겠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그저 세월 돌아가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그래요. 그저 물결 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꼭 줏대 없는 사람 꼭 분수 없는 사람 그저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 팔방미인 노름 하려고 여기도 욕 안 먹고 저기도 욕 안 먹고 여기도 잘했단 말 듣고 저기도 잘했단 말 듣고 하나님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것이 가장 복이요.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이 이게 가장 축복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나가려면 세상 사람의 비난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인정만 받는다고 하면 세상 온통 다 달려들어서 막아댄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거리낄 것이 있고 무엇이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요. 목표가 목표가 하나 뚜렷이 서 있으면 온 세상이 아무리 아니다 무엇이다 아무리 요란하게 해도 그것이 하나도 나를 흔들어내지 못합니다. 바로 바울 그 사도가 이런 정신 사상 가지고 살았기에 달려가고 그 싸우는 일을 한 것인데 얼마나 힘있는 믿음을 썼습니까? 이렇지 못하면 오늘날도 믿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 분명히 힘쓰는 것이 되겠는데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어떻게 살기에 참 예수 믿는 걸 보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것 같거든요. 빙빙 돌아만 가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가고 무엇 때문에 바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 향방 없이 돌아가고 향방 없이 그 호공을 치는 것 같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친 교육자들, 몸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신 청년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향방 없이 다름질하는 것 같은 걸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딱하기가 한이 없어요.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김영산 제가 처음에 갈 때에 지금은 오 장로님이 되었지만 그땐 집사님이었는데 그 오 집사님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목수 일을 하던 분인데 그 유명한 목수입니다. 목수 일 한 것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 착실한 목수인지 몰라요. 의자 자는 목수인데 한번 말을 하는데 보니까 대패질을 하는데 대패를 가지런히 갈아가지고서는 나무 결대로 다 깎은 다음에는 결을 옆으로 한 번 더 싹 깎아놓으면은 손으로 만져보면 평평하고 일정하게 고루 그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고 아주 일정하게 평평이 된다. 아, 이 참 목수가 하는 것은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그분이 목수일만 착실히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처음 할 때는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아는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그 사이도 많이 만나서 교제를 해보았지만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했는지 참으로 어느 신학자, 어느 학자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어느 그 신령한 목사님이 그렇게 깊이 들어갔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냐고 상고하지 아니하니 주님 앞에 몸 바친 교육자나 몸 바치고 살겠다고 하는 정신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고 그 성경에 연구하고 이 말씀 상고하는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분 만나기만 하면 하루 종일 성경 가지고 싸움합니다. 하루만이 아니요. 만날 때마다 늘 그것이요. 지루한중 모르게 그걸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광원에 많은 그 단체 그 있는 그 소속된 그분들이 지금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서 있으면 이 말씀을 파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그 주님 앞에서 배움을 나갈 때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 모르거든요. 꼭 신학교만 가야 되는 줄 알지만은 신학교 간 목사님들, 저도 신학교 오고 다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해서 배운 것이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사모하고 노력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남에게 배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배워야지요. 얻고자 하는 그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정신 사상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목적을 세우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의 빛을 볼 작정하고 나갈 것 같으면 오늘날 믿는 신자에게도 특별히 이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지식이 깊지 못한 사람이 그분의 말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터무니없는 말 같죠.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것까지 살지 말고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말고 목적 있는 그 생활을 해야지요. 27절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보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보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보림이 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보림이 된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사람도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었다고 해서 갖다 내버립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갖다 버립니까? 어린아이가 약하면 약을 먹이고 그 치료를 해서라도 고쳐줍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버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성경 말씀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있고, 예레미야서 31장 37절에 보면은 해와 달이 낮과 밤에 규례가 없어져서 규례가 변할지언정, 낮의 규례가 변할지언정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예레미야 50장 5절에 보면 너희 죄가가 많지만은, 허물과 죄가가 많지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여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까? 이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성전으로 되어 나가는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버림받으면 하나님 믿는 신자가 버림받는다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는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 버림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둬서 정욕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둔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욕심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또 그 다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니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조금만 더 하십시다. 311장 안락한 마귀 알세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오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내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나 들어가 한없는 쾌락을 이뤘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참혹한 고난,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을 본받아서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타락한 생활을 해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둡니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걸 막을 것 같으면 인간의 자유를 주었는데 얼마나 역정을 내겠습니까? 타락한 생활을 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닥쳐와가지고는 죽을 지경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고난 고통이 그만 닥쳐왔다 말씀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니까 합당치 못한 열매가 맺혀졌다 말씀이요. 죄를 짓고서 고난 고통 안 받는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고통을 내급해서 죽을 지경을 당하니까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 아이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못 믿은 거 용서해 주시오. 어려운 가운데서 죄를 지면 이만큼 고난 고통과 멸망이 온다고 하는 것을 실제 자기가 몸으로 당해 보니까 죽을 지경을 당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잘 믿겠습니까? 부르짖으니까 그때야 구원해준다 말씀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믿기 싫어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막아주고 능력을 주어서 참게도 하고 순종도 하게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해주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좀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탕자를 내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이죠. 나가보니까 죽을 지경을 당하고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먹다가 그것도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을 당하고야 손을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것은 합당치 못한 죄를 지켜 내버려둔다 말씀이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중생한 영혼을 버림중합니까? 지옥은 안 가지요. 죄진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켜서 구원을 해나가려니 그게 바로 공국 먹는다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내버려두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징계와 공국 가운데 산다 그 말씀이죠. 자, 행위의 열매로 배부른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라. 그 행한 일에 복이 있는 것이요. 너희는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 때 들어만 보시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우리는 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 결단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야 되는 것이지 은혜가 없이는 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 바울 사도가 내어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날까지 참는 일을 했고 이날까지 견딘 일을 했고 이날까지 핍박을 받아도 감당을 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혼자 살라고 내버려두면은 내가 당할 때 무슨 수로 당하는 것인가? 나도 사람이니 욕종에 끌리고 나도 사람이니 분하면 분통이 나오고 나도 사람이니 악을 악으로 갚고 나도 사람이니 세상에 빠질 도리밖에 없구나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같이 두려운 것이 어디가 있겠나 생각해 보시오. 바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어서 이날까지 나를 지키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참고 지금까지 믿는 일 한 것을 내가 이대로 계속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워졌단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많습니까? 2차 대전의 어대 싸움이 치열했다. 6.25 동란의 백마고지 싸움이 치열했다. 무슨 피해 능선이 치열했다. 어디가 치열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싸움같이 치열한 전쟁은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한 것 같이 지냈습니다. 12시까지 차가 붕붕 댕기는 것을 듣고도
또 그 다음에 간간히 다니는 찻소리가 들으면서도 겨우겨우 잤는데 겨우겨우 지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알이 빙글빙글 돌고 성경 말씀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눈이 어지러워서 보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친 거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밤새도록 가르쳐 주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싸운 것이 씨름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 생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누르면 또 일어나고 접어치우면 또 들어옵니다. 자, 이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또 접어치우고 주님을 부리면 또 들어옵니다. 자, 마음의 그 싸움이 얼마나 고되인지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을 체험시키더라 말씀이요. 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뭡니까? 몸이 뭐요? 몸은 감각을 가진 것이요. 몸은 기분 감정을 가진 것이요. 몸은 생각을 가진 것이요. 몸은 예측하는, 몸은 짐작하는, 몸은 그 여러 가지 상상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상상하는 그 기능까지 가진 것이요. 자, 기분 감정도 쳐야 되겠고,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집어치워야 되겠고, 짐작되는 여러 가지도 치워야 되겠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영산에 갔더니, 그 뜻밖에 오장로님이 와서 집회를 하십니다. 그래, 저는 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는 말할 기회는 많지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가서 듣고 배우자. 응? 그래, 듣자 하고 저는 갔습니다. 가니까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응? 자신의 말을 들어주니까 기뻐하더라 말씀이요. 제가 깨달은 데는 내가 말하는 자보다도 말을 듣는 자 되는 것이 이분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보고 또 말씀을 해달라고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개통교회 이외에는 어느 교회에서 사경해달라고 하면 하여간 원칙적으로 안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양하기로 작정하고 사양을 하고 나갑니다. 내 책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뭘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자기 말 들어주는 것을 얼마나 좋게 여기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나이겠구나. 그래,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덕은 남의 말 듣는 것이 덕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체험적으로 제가 배웠단 말씀이죠. 그런데 아침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새벽 추운데 4시 반에 안 내려오리라 생각했겠죠. 내려갔죠. 그러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올라왔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계명산에서 밥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하는 것이 아주 참 미안하고 그 오른판 길에 아래서 위에까지 이어나르는데, 그걸 조심스러워서 밥을 먹는데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밥이 안 들어가요. 그래, 집에서 밥을 4벤또를 해갑니다. 목요일날 저녁 한 벤또, 이제, 목요일날 가니까 목요일날 저녁 한 벤또, 금요일날 아침, 저녁, 토요일날 아침, 4벤또만 가지고 가면 해결될 것인데, 뭐라나 남의 신체에 남의 괴로움을 끼칩니까? 4벤또를 가지고 가서 이제는, 안고서 있는데, 얘 밥을 이고 올 것 같으면 당장 내리보내야, 먹지 않고 내리보내야 다음에 안 해오니까, 이제 이고 오면 내리보내리라 하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쿵쿵쿵쿵 소리가 나요. 옳지, 올라오느나, 내리보낸다. 아무리 맛있는 거 해봐라. 내가 이제 내리보낸다. 하고 있는데, 그 길순 씨가 떠오더니, 목사님, 불을 좀 떼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럽니까? 제가 떼지 뭘 그럽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뗄 테니까 가시오. 아니요. 그런데 올라오는 김에, 이걸 좀 가져가는데 좀 잡시오. 아니요. 가져가죠. 쏙 가져가시오. 아니요. 이게 밥이 아니고요. 이게 뭔가니, 이걸 좀 보시오. 그걸 들여다봐요. 그런데 뭘 하는 거니, 스탱 차관에다 가서는 그 팥죽을 잘 쏘가지고 그러는 김이 무럭무럭 나가야지 갖다 놨단 말씀이죠.
자, 이거 추워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팥죽 냄새가 구수하니 코를 찌르는데 밥 같으면 내리보내겠는데 이거 팥죽인데 이거 팥죽이니까 한 그릇만 잡수시오. 그런다 말씀요. 그래, 그러면 한 그릇만 먹죠. 그래, 한 그릇만 먹고는 내리보내려고 한 그릇만 덜어가지고 먹고서는 자, 이제 내려가죠. 아니요, 이거 뒀다 잡수죠. 이왕 한 그릇 먹기 시작한 거, 먹었단 말 들었기야 마찬가지인 건데, 에이, 가지고 두고 먹고 말자. 그러고서는 그만 하루 종일 팥죽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 성경 말씀 보는데, 그 창세기를 보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걸 보았단 말씀이죠. 옳지, 그렇구나. 에서가 밥 같으면은, 보통 음식 같으면은 장자의 명분을 안 팔았을 건데, 별미,